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인도 아크발 황제 때에 베발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가 훌륭한 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어전에 나오더니 벽에 줄을 볼펜으로 쫙 걷습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그대들은 내가 이 벽에 그어놓은 줄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단 내가 그은 줄에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일제 손을 대지 말고 내가 그은 이 줄을 짧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 줄을 짧게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손도 안 대고 어떻게 그 줄을 짧게 할 수 있는가? 아무도 해답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발이라는 현재가 돌연히 나섰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그 줄 바로 밑에 다른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왕이 그어놓은 줄보다 조금 더 길게 줄을 하나 더 그은 것입니다. 그가 그은 줄이 길어지니 왕이 그었던 위의 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능력이란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뒤에 나오는 선수에게 뒤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그의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전지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심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므로 전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 가운데는 참으로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낙타는 참으로 신비한 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낙타를 보면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타는 흔히 사막의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모든 것이 사막에서 여행하고 견디기에 가장 적절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낙타의 눈썹과 눈두덕은 길고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낙타는 눈을 감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낙타의 코는 자유자재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코를 닫아서 모래가 코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낙타의 입술은 매우 두터워서 사막에서만 자랄 수 있는 선인장의 가시까지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신비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겹겹이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썹이 눈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눈의 보호장치이며 눈꺼풀 또한 눈의 보호장치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끼는 눈곱도 눈의 보호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눈은 본능적으로 많은 것들로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고 감싸십니다. 애굽 사람을 수장하고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인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흔히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는 73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가 하나 있고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솔로몬이 지은 시가 2편, 에단의 시가 하나,
그리고 작가를 알 수 없는 무명의 시가 15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21편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살인과 강도와 폭력 등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범죄식으로 아무나 범죄 대상으로 여기고 살인과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칼과 흉기를 휘두르고 내 목숨을 위협한다라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질병들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하나 되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와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일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전제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키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도 독일군이 해안을 봉쇄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독일군이 방심하고 있는 쪽으로 상륙하였던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독일군이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반대편을 연합군이 상륙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킴은 상대적이며 또한 부분적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부분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허점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키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온몸에 걸쳐 수백만 개의 엄청난 고통 감지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보호욕구에 정확히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은 본능적인 동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을 버리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하를 위하여 수류탄을 안고 사나운 부대장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몸을 던진 부모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여기서 덮어준다란 동사에는 덮거나 가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 동의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지붕이나 피난처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중요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둘째는 우선권이고, 셋째는 공급이며, 넷째는 용서이고, 다섯째는 보호이며, 여섯째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 봉쇄 정책으로 비료와 농약을 수입하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유기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유기농 공법의 가장 선진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곳이 바로 쿠바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이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떠나기 쉽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더러워지고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타락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앞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5절에도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거나 잠을 자면 지킬 수 없습니다. 자녀가 위험을 당할까 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썬다싱은 하나님을 인도의 오랜 간섭에 빗대어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체벌할 때 밤새 습송나무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둠과 공포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묶어둔 나무 멀리서 아버지가 숨어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밤새 지켜보며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마음을 졸이며 졸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영국 궁성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오는 차량을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걷는 사람까지도 통행인까지도 전부 스톱을 시키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어떤 행렬이 지나가는가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막는다라면 아마 여왕이 행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왕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윽고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여왕의 행렬이 아니라 어린 오리가 10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도로를 아장아장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리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왕의 행렬처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차와 사람들이 스톱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더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세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빙스턴은 자기 생애의 전기를 쓰면서 사명자는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은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니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고 우스운 이야기를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행시를 지어서 한국은 한숨도 못 자는 국가여서 한국이고 일본은 잃어봤자 본전인 나라라고 해서 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발언 한마디 나오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어쩌면 일본은 바로 그러한 점을 노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것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친 방어도 어찌 보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좀 더 의연한 마음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땅을 하나님은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에 어느 부인이 남편과 아들을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더라. 누가 부상을 당했다더라. 누가 연락이 끊어졌다더라. 어느 전선에서는 대패를 했다더라.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려옵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했지만 이 부인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족을 전쟁에 보낸 다른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얼굴 기색이 변하지 않고 항상 웃음이 가득합니다.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궁금하며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과 아들 둘을 전쟁에 보내놓고 그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 있으마. 그러므로 너는 편안히 자렴.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열 처녀 가운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신랑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잠이 올 수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야, 아니 잠을 자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는 잠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잠이 옵니다. 심지어 전쟁 때는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서도 잔다고 합니다. 서서 걸어가면서 오는 잠을 얻지 못해서 걸으면서도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려고 함께 깨어 있으려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잠을 자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성경 속의 요나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서 풍랑 가운데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리 위급해도 쏟아지는 잠을 쫓지 못해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자의 굴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여다보니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속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훌륭한 목사였던 앤드루 머레이는 자신의 시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둘째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넷째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결국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시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부른 찬송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 중에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물어 뜯을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빨리 달리는 재주도 없습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공격용 무기도 방어용 무기도 없는 가장 무방비의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운동경기팀 가운데에서도 양을 마스코트로 하는 그러한 팀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자, 라이온스, 호랑이, 타이거즈, 독수리, 이글스, 거인, 자이언트, 말, 유니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양을 마스코트로 하는 운동경기팀은 거의 없습니다. 응원을 할 때 야 우리는 양이다. 양 이겨라. 우리는 무적의 양. 이렇게 말한다면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은 약하되 약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줘야 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하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지키시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의 큰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